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도 드릴 수 있고 작게도 드릴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도 다른 뜻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들에 가서 강가에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이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이게 박수를 치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다 모아지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분명히 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내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치는 저녁 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쉴 겨를도 없이 배를 타고 무리들과 함께 지금 횡단해서 갈릴리를 갑니다.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리적인 형태가 정치적으로도 우리 민족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북쪽에는 헐몬산은 백두산과 50m 차이밖에 안 나요. 백두산만한 헐몬산이 만년설처럼 눈이 늘 덮여 있는 그 산이 북쪽에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지중해는 가보면 언제든지 파도가 막 이렇게 쳐요. 저도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고향만 벗어나면 언제나 대파, 큰 파도가 울렁거리고 멀미가 나고 배가 노을링, 피칭, 견딜 수 없는 파도가 언제나 상존하는 곳이에요. 그럼 지중해에서 그 넓은 대에서 바람을 타고 그 큰 지중해의 온기를 붙잡고 그 바람이 태풍이 쭉 오다 이스라엘을 거의 유다를 다 휩쓸고 북쪽으로 가다가 헐몬산에 딱 부딪히면 마치 일본서 오는 태풍이 한라산에 딱 부딪히고 바다로 나가면 바다를 뒤엎듯이 헐몬산에 부딪힌 지중해의 대륙을 타고 온 그 태풍이 역풍으로 갈릴리 바다가 우리 시와호에 꼭 배가 돼요. 시와호가 횡단하는데 12km입니다. 그러면 24km 수심이 깊은 곳이 현대의 그 수심 측정기로 재도 45m까지 가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가 역풍을 맞아 한 바퀴 딱 이렇게 휩쓸리면 사실은 호수지만 유대인들은 호칭하기는 바다라. 그래 바다가 뒤엎어지니까 예수님이 탔던 배, 제자들이 같이 탔던 배,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여러 배들이 뒤집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고물 배 뒷칸이에요. 배기를 베고 주무신 그 배 뒷곳이 어떤 곳이냐면 조타실이에요. 현대 배로 말하면 키를 잡고 움직이는 곳이 고물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너를 줬고 주무시는 주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째서 주님이 안 돌아보시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 본문은
제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가장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의 본문이에요. 오늘 코로나를 만나고 또 장마를 만나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혹시 우리들 속에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어제 대보도에서 차를 타고 저 사람하고 둘이 같이 나오면서 저 사람도 걱정이 되는가 봐요. 목사님, 어째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지? 근데 내가 간단하게 대답해서 별것을 다 물어보고 있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코로나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그러지. 여가 천국이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왜 태풍이 일어나지? 왜 주님이 주무시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지?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당할 때 인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이 대체적인 질문이에요. 나인들 그런 질문이 안 나왔겠습니까? 왜 내가 암이지? 한 개만 모르는데 왜 너댓가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누구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주님의 어찌하여.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기지?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why라는 것과 how라는 것은 how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지? 믿음으로 어떻게 해 나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무셨던 이유도 모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을 알기에 첫 번째 질문인 주님, 왜 풍랑이 일어나요? 주님이 가락에서 갑니다. 가작에서 갑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가 못된 짓을 했으면 당연히 요나같이 또는 백부장같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으면 당연히 풍랑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모시고 갑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풍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 여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나름대로의 목사로서 이런 뜻을 얻었어요. 소위 먼저 간 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거 보면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온몸을 상해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것으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가는 길이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든 주기철 목사님이든, 나는 근자에 교회 오면서 그 비석 앞에, 기념 비석 앞에 딱 서서 지나가지 말라. 왜 저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두들겨 맞아서 죽고 감옥에서 죽고 자식 둘이 공산당한테 죽고 자기도 순교당하고, 나는 서해안에 늘 갯벌 바닷물을 바라보고 그쪽에 살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왜 중국 하너커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예쁘다 할 수 없는 아내가 임신한 채로 풍토병으로 죽어서 뱃속에 든 아이도,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그리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통역관으로 제네럴 선문을 타고 와서 평양 나졸 박충권에게 목이 잘라져 피바다가 된 대동강, 아펜살로 목포서 성서 번역 함께 공동으로 감리교 또 모든 우리 장로교 회의하고 오다 군산 앞바다에서 여학생 하나가 빠져 죽어가는 걸 보고 왕장할 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질러다 아펜살로가 거기서 죽어. 이것은 앞서간 모든 선교사의 죄정들이 아내가 죽든지 자식들이 죽든지 본인이 물에 빠져 죽든지, 이것은 주의 종들의 먼저 간 길이다. 이것이 주의 종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구차하게 그런 그 고통을 면하라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지금 먼저 간 길을, 우리도 우리의 앞서간 십자가 길을 걷던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주님이 그 길을 가고 사도들이 그 길을 가고 다 순교로 거의 일생을, 신앙을 마감을 시키고, 초기 선교사들도 대부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간 것은,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네 뒤로 얼마나 주의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따라갈 길이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갔던 그 길,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주님은 왜 풍랑 속에 주무시냐? 이 주무신에 잠다는 가두도라는 말은 한 가지로 쭉 쓰더라고요. 언제 가두도를 쓰냐면, 제자들이 주님이 주무신 걸 보고 깨웠다. 이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풍랑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우리가 고통당한 것도 모르고 주무십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제 믿음이 그렇게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믿음이 그렇게도 없어서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런데 이 가두도라는 이 말은 사람의 잠, 육신의 잠도, 육신의 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름의 잠,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저에게도 게으름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40여 년 동안 먹게 할 때 새벽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만 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육신에게 취해서 육신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고 육신에게 지는 것은 패예요. 그런 잠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의 잠.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24시간 중에 저는 그렇게 분배를 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특별히 1시간 동안도, 이 1시간이라는 것은 한 땀, 두 땀, 쓰리 타임 이런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1시 동안도. 24시간 중에 먹고 자고 할 일 많아. 다 해요. TV도 다 봐요, 우리. 근데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꼭 내가 부탁하는 말이, 제발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단에 엎쳐서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든, 24시간 중에 목사인 우리가 1시간 동안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양들을 생각하고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고 1시간 더 기도할 수 없더냐? 그 기도가 1시간 기도가 없어서 시험이 들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비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두더는 말세의 잠이에요. 로마서 10장 13장 11절. 저 어거스틴은 깨웠다는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5째 처녀가 밀어내서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준비한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엄벙도 뭐 자고 있다가 신랑이 달 때 나갔을 때 낭패를 당해서 신랑을 맞이 못하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마지막 세대에 깨어있어야 할 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두도는 영적인 잠도 똑같이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육체의 잠과 영적인 잠이 헬라에서는 바꿔 쓰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카두라는 헬라 말로 똑같이 쓰는데, 이 잠은 주님이 주무시는 잠은 시 127편 2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전에 우리 교인들이 오시면은 꽉 자서 그때 한채 많이 올 때 그중에는 졸린 사람 많아요. 꼭 앞에 오면 앞에서 꼭 졸린 사람이 있어요. 매번 시험이 들다가 이 시편 127편 2절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터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피워놓고 보니까 잠을 자든 아기가 울든 아니 소리를 지르든 저 뒤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하나님 귀가 모르셨나 할 만큼 그 기도 소리가 전체 퍼지도록, 그때 그들을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텅텅 비어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이런 날이 생각도 못하고 이런 날에 와놓고 보니까 그래도 소리를 질러도 좋고 미쳐도 좋고 울어도 좋고 잠자도 좋고 저러한 사람들
권사님들 와서 교회에서 자고 아침 새벽기도, 잠자도 좋고 밥을 해 먹어도 좋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고, 이런 날이 오리란 건 생각지 못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세상이 흉하고 요동해도 거기에 움직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위 말하면 순간잠이죠. 저도 운전하다도 순간잠 많이 잤어요. 몸은 암병 오기 전에 한 5년 전 그때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신방 다니고 또 집회도 다니고 이러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 오면 그 자리에서 졸려요.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앞에 차를 받아버렸어. 그때부터 기사를 두었어요. 우리 설교 듣다도 조금 새롭지 않으면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에 그 파도와 풍랑, 광풍 속에서도 잠깐 고물에서 이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무슨 깊은 잠이 든 게 아니라 순간, 하루 종일 내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피곤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아무도 너희 속에는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을 쳐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물론 식당도 안 되고 또 모든 사업도 안 되고 중소기업도 안 되고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평안을 가질 때, 나는 그 네로의 그 코바디슨가 하는 네로가 나오는, 언제나 기독교인이 나오면 네로가 나와요. 네로의 그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어요. 불을 질러놓고 또는 사자굴 속에다 사자를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불러놓고 양 가죽을 입혀서 네가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양인 줄 알고 사자가 잡아먹는, 이런 그런 그 박해 시대에 이 네로가 미쳐버려요. 왜 미치냐?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냐? 아니 사자가 가서 팔을 찢어 먹어도, 목을 그 사자 입이 이 울대를 물어버려도, 화형 속에 불타 온몸이 불타 죽으면서도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냐? 어째 저들에게 이렇게 평화가 있냐? 지금이 너무나 박해 시대입니까? 마지막 드릴 메시지는 이거예요. 왜 안 도와줍니까? 주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우리는 죽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내놓는 메시지예요. 배가 파산되면 예수님 주무시니까 잠자는 사람에게 제일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도 주님 풍랑이 심해요, 주님 어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들어봐? 다 자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소용없고 자기도 소용없고, 어떤 위기가 딱 하면 자기 목숨이 먼저예요. 해밍웨이의 무기에 잘 있거라 이렇게 보면, 이 시나리오 작가가, 제가
해밍웨이의 원문도 읽었는데 소설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시나리오 작가가 이태리에서 1차 대전 때 막 피난을 하고 엄청 전쟁이 포화 속에 할 때 소위 말하면 트럭 뒷문을 이렇게 열어요. 그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걸터 앉아서 숲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밤중에 젖을 먹이면서 그 트럭 뒤에 여기에 걸터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어서 이걸 놓쳐버려요. 이 작가는 무기여 차릴 거라 해서 전쟁의 비극은 어디서 오는?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과 오늘의 이 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사건은 뭐냐면 주님을 전혀 제자들은 주님을 걱정하고 다른 걱정 없어요. 내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계산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어른이 알아서 우리 사정을 몰라 이 배가 고파지만 주님이 주고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와 우리 교회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 방에 무너져 버렸다. 상당히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인데 한 방에 코로나 한 방으로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한 사건 한 사건으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맺을게요.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어. 오늘날에도 얼마나 호들갑을 떨어. 우리 교회 망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교회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피난처가 돼야,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것에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코로나에 진원지 되다시피 하고 세상 사람의 욕을 막 먹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 제자들과 다른 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풍랑이 나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기만 계십니까?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참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다 보면 아무한테나 호통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이 풍랑 원인이 누구 탓이요? 코로나가 누구 때문이요? 호통을 칩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저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내 스승이나 내 선배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절대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른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도와줘요? 잠만 잘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만일 이 배가 꺼퍼지면 주님이 꺼퍼질 텐데 그런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제발 한국 교회가 호들갑 좀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니체 시대같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까닭없이 이 한반도에 열방 세계에 무슨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됩니까? 또 무슨 어디 교회가 무슨 집회를 해서 어떻게 저쪽에 자꾸 허들것만 돌고 호통만 치는 거예요. 누구들 잘못이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현실을 내다보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 나는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나도 원로 목사 자리에서 지도자를 제가 항상 따라요.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은 그건 양이 아니에요. 어리든 나이를 먹었든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우리 아버지고 우리나라 지도자고 우리 교회 지도자예요. 거기서 이탈하고 하는 것은 오늘 호들갑 떨고 호통까지 치고,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을 여러 번 호통칩니다. 300대 나는 이거 가지면은 불쌍한 사람 도와줄 텐데 이걸 왜 소비해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다 죽으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들갑 떨다가 주님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께 호통치는 그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메시지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반드시 머지않아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태풍이 끝이 날 것이고, 주님의 어련히 아르셨으면 태풍아 풍랑아 잠잠해라, 일어날 것도 하시고 필요하시기에 태풍도 주고 한국교회에 필요하시기에 코로나도 주시고 한국교회에 필요하시기에 사이비 같은 사람도 나와서 하나님 외치고 있고, 잘못된 모든 정치 현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면 너를 저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나 열심히 저어라. 기도의 너를 저어라. 믿음의 너를 저어라. 선교의 너를 저어라. 능력의 너를 저어라. 나와 함께 너를 저어라. 그러나 믿음의 너를 저지 않고 세상의 너를 저어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너를 저을 때, 믿음의 너를 저을 때 비로소 풍랑도 주님 안에서 잠잠해진 것처럼, 말씀 속에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은 우리 가정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다니엘같이 또는 카타콤베 성도들같이 공산주의 속에서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예배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노를 계속 젓는 그곳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노가 저어지고 믿음의 노가 저어지고 그리고 능력의 노를 젓는 우리 한국교회 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